오늘 요한복음 6장 말씀인데 아까 읽었지만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아멘. 여러분 인스타나 하십니까? 네. 그 샤인앤솔트가 무슨 사역을 하는지 보려면 인스타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인스타를 하는데 원래 먹는 걸 좋아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먹는 사진 열심히 올리다가 사실은 코로나 때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안 올렸어요. 그리고 몇 달 전에 있던 그 사진들도 그래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사역자인데 내가 이렇게 잘 먹고 돌아다닌다는 것을 막 올려가지고 별로 좋을 게 없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먹고 올리면 되지. 나 잘 먹고 다니는데 맛집 여기 있다 그러면은 목사님 여기 맛있어요. 다음에 같이 가면 이런 댓글도 보고 즐거웠는데 저도 어느 순간 계속 마음이 약해지면서 누구는 이렇게 힘들고 누구는 이 돈을 벌려고 막 힘들게 알바하면서 등록금 내고 하는데 난 맛있는 음식과 맛있는 커피를 먹으면서 돌아다닌다는 것을 알리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진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지웠어요. 근데 SNS를 이제 하다 보면은 제일 많이 올라오는 사진이요 1위가 셀카고요 2위가 음식이에요. 음식 사진인데 사람이라면 먹는 걸 다 좋아하죠. 난 평소에 먹을 거 잘 안 먹고 끼니를 잘 안 챙겨 먹어야 하는 사람들도 진짜 맛있고 좋은 음식을 갖다 줬을 때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별로. 근데 그 중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강해요. 아무리 경제가 안 좋아진다 그래도요, 음식점은 계속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큼 요식업계가 빨리 이제 성장을 하고 또 그만큼 빨리 지기도 하지만은 경제가 안 좋은 불황 시기도 이렇게 음식점이 많이 생겨나는 나라가 없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만 봐도요, 사실 우리가 다 사는 모양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얼마나 갖고 있든 우리 경제력과 상관없이 우리는 다 없어도 있는 사람처럼 먹는 게 우리 특징입니다. 상다리 휘어지는 게 우리 문화기도 하고요. 어제 이제 리더들하고도 결혼 얘기를 조금 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겪게 될 일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사랑하는 이제 약혼자, 약혼 우리나라 안 하니까 예비 신부, 예신님이라 그러고 아니면 예랑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비 신랑님과 같이 예비 신부님과 같이 결혼 준비를 하다 보면 이제 결혼 투어를 하죠. 그러다 보면 몇 가지 결정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거가 하나가 뭐냐면은 결혼식장입니다. 결혼식장 가면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자매님들은 뭘 보는 줄 아세요? 이게 확실히 대학부라는 게 느껴지는데 자매님들은 뭘 보냐면은 조명을 되게 많이 보더라고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하게 되면 스튜디오 사진도 찍고 그게 끝나면 본식 사진이 또 따로 있거든요. 드레스도 다 따로 고르고. 근데 본식 사진이 이 자매들한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평생에 한번 제일 이쁘게 모든 에너지와 모든 나의 있는 것들 다 털어서 이쁘게 하고 오는 날이기 때문에 평생 가는 사진이다 그래서 조명과 이 백그라운드 어떤 이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고 나서 불 다 켜달라고 하고 그리고 나가면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더 이쁘게 나오겠지 막 보기도 하고 그래요, 실제로.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음식점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분들도 대한민국 이 문화와 사회, 특별히 잔치집에는 음식이 너무나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이 예랑님과 예신님이 오면은 본인들 걸만 홍보하고 계약을 해야지 자기들도 이제 매출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혼식이 있는 날에 와서 공짜로 밥을 먹게 해줘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이제 그 결혼식 스튜디오 사진을 앞두고 살이 찔 정도로 계속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먹고 돌아다닙니다. 그냥 결혼하고 싶어요? 그럼 밥을 공짜로 다 먹게 해줍니다, 진짜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손잡고 가면은 진짜 밥 다 먹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고민해 볼게요. 그리고 명함 받았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이제. 길거리 나가면 아무튼 음식점이 진짜 질비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음식점 종류들이 있으니까 이제 약속이라도 있는 날에는 미리 정해놓지 않으면은 오늘 뭐 먹을까 고민하다가 식사 시간 놓쳐버리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풍요한 시대에 살고 있죠. 오늘 잠깐 다시 이제 성경의 시대로 돌아와서요. 이 당시에 있던 고대 운동에서 이제 팔레스타인 시대로 넘어와서 예수님 계셨으니까 1세기였겠죠. 이 당시의 사람들도 먹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샘플로 알 수 있는 게 요한복음에 예수님과 그 혼인잔치집에 보면은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게 떨어지다 보니까 잔치집 분위기가 안 난다. 그래서 혼주들은 어떻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는 거를 미루어 보아 2000년 후인 지금이나 2000년 전인 예나 먹는 건 굉장히 중요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뭘 먹고 살았을까요? 우리하고는 다르게 먹는 게 조금 심플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조금 더 과장해서 얘기하자면 이 당시 2000년 전에 1세기 때 이 사람들이 먹고 살았던 거는 거의 이제 한 종류로 통칭이 됐는데 그게 뭐냐면은 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다른 한 글자로 뭐라고 나와요? 떡이라고 나오죠. 근데 그건 이제 우리가 우리 문화 성경으로 바꾸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떡을 많이 먹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다 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빵이라는 건데 우리가 먹는 이 빵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이 사람들이 먹었던 빵은 재료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그 뭐였죠? 파리바게트랑 하나 더 있었는데 뚜레쥬르 말고 하나 아띠제. 예. 아띠제랑 파리바게트 둘 다 전국 매출 1위라면서요. 네. 여러분들이 다 사셔가지고 그분들 부자로 만들어준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종류의 빵이 있진 않았어 이 당시에는. 주로 이제 거의 한 종류의 빵인데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빵은 재료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가지가 들어갔대요. 밀가루, 물, 누룩, 소금. 다시 밀가루, 물, 누룩, 소금. 맛있는 게 하나도 없죠. 네. 이걸로 빵을 만들면 무슨 빵이 될까요? 이 빵이 계속해서 모양을 시간을 거치면서 조금씩 바뀌어 왔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거의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떤 문화가 돼버린 새로운 빵이 됐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잘 아는 베이글입니다. 이게 이제 원래 유대인들의 빵의 오리진이 이 빵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거의 안에 내용물이 없고 굉장히 플레인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많이 부풀어 오르지도 않고 우유도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 계란도 없고, 그래서 고소한 맛이 좀 덜하고 정말 그 밀가루와 물의 순수한 맛이 많이 느껴지는 게 원래 베이글이라는 거죠. 근데 왜 이런 빵을 이 사람들이 먹고 살았냐 하면은 이 당시는 기후적으로 지리적으로 별로 풍부하지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먹는 게 풍부한 이유가 우리는 산도 있고 물도 있지 않습니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여러분 아는 것처럼 계절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네 계절이 다 있죠. 근데 얘네들은 우기하고 건기밖에 없고요. 다 사막이에요. 이 요단강도 보면은 우기 때는 철철 흐르다가 건기는 거의 마릅니다. 그러니까 뭘 많이 다작을 할 수가 없고 다종도 할 수가 없겠죠. 거기다가 유대인들 특이 뭡니까?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음식 먹는 게 너무 까다로워요. 이것도 먹지 마라, 저것도 먹지 마라. 돼지고기도 못 먹어요. 그래서 어묵도 못 먹고 소세지도 못 먹고 순대도 못 먹습니다. 피가 들어간 건 다 못 먹고요. 돼지 들어간 거 다 못 먹고 비늘 없는 생선이 들어간 것도 다 못 먹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먹는 게 굉장히 단일화될 수밖에 없고 다 가려서 먹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먹을 수 있는 거의 하나로 이제 바운더리가 좁혀진데 그 중에 하나가 주식이 뭐였냐? 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성경에 나오는 떡.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본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뭘 했냐면은 광야로 나가서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여러분들 아시죠?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마귀가 나타나서 이 돌을 뭘로 만들어라? 떡으로 만들어라. 바로 그 떡이 제가 얘기한 바로 이 떡입니다. 예수님 얘들아 와서 밥 먹자.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빵 먹자는 거예요. 같이. 우리 식사하자 먹자 그러면은 먹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섬 출신이나 바다 출신들은 아시겠지만은 우리 고기 먹자 하면 뭐 먹는 거예요? 소고기, 돼지고기 아니고 생선 먹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소고기, 돼지고기 먹을 때 육고기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자 우리 밥 먹자, 좋은 반찬 고기 먹자 뭐 먹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잡아온 고기 먹는 게 그 사람들의 문화였고 식생활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해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빵에 대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조금 잘 이해를 하려면은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이해가 갑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우리가 읽었던 이 25절 본문 앞에서 바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자신 있게. 뭐라고요? 방금 정답이 나온 것 같아요. 오병이어 맞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따봉. 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네. 그리고 이 본문에서 그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떠서 거기 있는 뭐 우리가 본문마다 조금 다르고 우리가 여자와 어린아이들 세지 않았으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10,000명 이상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나서도 12강주가 남았습니다. 그거를 피부로 직접 체험을 하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와서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왔었겠어요? 마음이 예수님은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구나. 예수님은 이런 엄청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있으니까 이것도 예수님한테 한번 구해보자 얘들아.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온 겁니다. 마음이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너 이것 때문에 왔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전 예화를 굉장히 많이 듣는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와서 만약에 누가 누군가한테 고백을 해요.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니까 마음을 숨겨가지고 난 너를 좋아해라는 이유를 뭐 굉장히 비겁한 변명 플러스 뭐 여러 가지 뭐 로맨틱한 어떤 이야기를 다 섞어가지고 뭐 좀 좋아해 이렇게 전달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너 나 좋아하지라고 먼저 말해버리면은 그걸 말하려는 사람은 마음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울 수도 있고 부끄럽겠죠. 마음을 들킨다는 건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화법이 참 희한하게 어떤 마음과 의도를 가지고 가면은 너 이것 때문에 왔지. 너 마음 지금 이렇지 라고 얘기하는 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무서운 거죠. 의도를 다 알고 먼저 말씀해 버립니다. 뭐라 그래요? 니들 떡 때문에 왔지 그래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내 육신을 위한 자기의 필요 떡을 구할 것을 아시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먼저 얘기하세요? 너네 떡 때문에 왔지? 썩을 것 때문에 일하지 말고. 뭐 때문에 일하지 말고요? 썩을 것 때문에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무슨 양식? 영원한 양식. 그리고 우리가 맨 마지막에 읽었던 34절 35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참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썩어질 것 구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너희가 일하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내다. 내가 참떡이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선택을 많이 합니다. 아까도 이제 뭐 먹을 때 선택장이 있다고 막 얘기를 하게 됐는데 요즘엔 많이 인기가 좀 덜한 것 같은데 뷔페가 되게 많았어요. 한때 우리나라에. 그렇죠. 한식 뷔페들도 엄청 많았죠.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뷔페가 굉장히 많았는데 가게 되면 입맛에 따라 취향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주로 먹죠. 평소에 못 먹어본 음식도 먹고요. 저도 이제 뷔페에 가면은 음식을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 여동생이 2명이 있는데 막내 동생이 좀 특이하거든요. 이 친구는요 같이 뷔페에 가면은 꼭 김밥을 먹어요. 이해가 웃는 분들 이해가 안 가는 분들. 근데 이제 조금 그래도 가격이 좀 저렴한 뷔페에 가면 김밥을 먹을 수 있죠. 배를 채우려고. 근데 어쩌다가 좋은 기회나 아니면은 이렇게 좀 은혜가 있어가지고 내 돈을 주고 갈 수 없는 진짜 좋은 뷔페에 갔어요. 그래도 김밥을 먹습니다. 김밥을 왜 먹냐 여기까지 와서 하고 물어본 동생이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는 김밥도 다르대요. 저도 이제 뷔페 가면 음식을 먹는 제 방법이 있거든요. 한 바퀴 돌면서 이거 맛있겠다 하는 것들을 딱 한 피스씩만 놓습니다. 내 접시에. 2개는 절대 안 나요. 왜? 맛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배가 불러버리면 두 번째는 그래 그치 지금 누가 그러는데 두 번째 갈 때는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걸 못 먹잖아요. 눈에 딱 맛있어 보이는 음식이 있으면요 내가 목구멍까지 넘기지 않아도요 눈으로 보는 순간 대충 무슨 맛인지 다 압니다. 그래서 이제 고르고 나가지고 그것을 이제 채워서 먹고 나면 이건 좀 고기가 질기네, 뭐 이건 간이 덜 됐네, 이건 보기보다 맛있네, 이거는 여기서 레퍼런스 음식이다. 거의 이것 때문에 사람 많아지게 딱 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부터 한 접시 비우고 나서 두 번째부터 이제 본격적인 식사가 시작되는 게 보통 제가 뷔페에서 밥을 먹는 방법입니다. 뭘 얘기하고 싶냐면요, 우리가 눈앞에 있는 선택사항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습니까? 옵션이 많아져요. 그리고 내가 구할 수 있는 어떤 선택사항들과 레인지가 넓어지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선택을 할 때 여러분들 경제에서 배웠죠? 네. 내가 뭔가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을 함과 동시에 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걸 버리게 됩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선택함과 동시에 내 마음에 덜 차 있는 것을 버리게 돼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의 삶과 중요한 것들을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죠. 제가 방금 얘기한 거죠.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게 방금 제자들이 어떤 의도와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했던 이야기예요. 니들 지금 뭐 때문에 왔어? 니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왔지? 근데 그것은 뭐예요? 땅에서 썩어질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하라. 그게 바로 나다. 좋고 싫고를 떠나서 니들이 지금 당장 고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나다.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예수를 선택하란 말이고 말씀 보란 얘기고 우리 결국에 인생에 많은 선택권이 있지만은 결국 예수님 고르란 얘기 아닙니까? 맞아요. 우리 그거 다 아는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 말씀을 근데 제가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유는 오늘 사실 저도 오전에 일부 예배 드리면서 담임 목사님 비슷한 마음을 주셔서 굉장히 놀랐는데 우리는 우리가 가장 소중하다고 믿고 여기고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신앙 하나님과 교회 우리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열정들 성과 열들을 다른 것과 너무 쉽게 교체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체 불가한데 대체 불가하다고 대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로는 오늘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오정현 담임 목사님이 이것을 세속화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자꾸 바꾸는 거예요. 조금씩. 너무 큰 거는 양심상 꺼리니까 죄책감 덜 느끼는 것도 조금씩 바꾸는 겁니다. 줄타기 계속 하다가 나중에는 인생을 다 뒤집어 버리는 게 세속화의 무서움인데 제가 방금 말씀 이 얘기를 조금 다른 말로 하면은 뭐 요거 해도 예수님 같이 섬길 수 있겠지 내 신앙과 바꾸진 않을 수 있겠지 줄타기를 하고 계속 그렇게 바꿔가다가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 이게 우리의 죄성이고 우리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라 그러는 거예요. 너 그건 썩어질 거야. 너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야 돼.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뭐 신앙생활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하셨던 분이라고 저는 믿고 왜냐하면은 주일 4시에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네. 늦잠 잘 수도 있고 넷플릭스 볼 수도 있고 친구 만날 수도 있고 홍대 강남 나가가지고 신나게 놀 수도 있는데 여기 와서 지루한 제 얘기를 듣고 있다는 여러분들은 저는 신앙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인생에 있어서 절대자입니까? 옵션입니까? 다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 예수님 믿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제자 훈련 받고 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필수적인 겁니까? 아니면 선택적인 겁니까?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배우자감을 고르는데 교회를 다녀야 한다는 것은 상대방 배우자가 내가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서 그 사람과 한가 믿음의 가정을 꾸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감을 고르고 결혼을 꿈꾸는 여러분들의 필수 조건입니까? 아니면 선택 조건입니까? 어제 LT 하는데 저에 대해서 궁금한 거 이제 리더분들한테 물어보라니까 사모님 어떻게 만났어요? 왜 만났어요? 어디가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가로치고 감사하게도 신앙 빼고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자신 있게 예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뭐 아내를 자랑하고 뭐 무슨 우리가 막 스윗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남자는 자기 눈에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남자의 본능이에요. 자매들도 똑같아요. 자기 눈에 멋있어 보이는 남자가 좋은 겁니다. 왜 결혼했어요? 그럼 멋있어서요. 왜 결혼했어요? 예뻐서요. 그게 결혼한 사람들의 대답이거든요. 저도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궁금해졌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 중에 배우자감을 선택하려고 해요. 하나님 같이 뜨겁게 섬기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이왕이면 내 이상형이었으면 좋겠고 이왕이면은 외모도 좋고 학벌도 좋고 나랑 맞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게 여러분들의 대답입니까? 아니면 이뻐야 되고 멋있어야 되고 외모가 일단 좋아야 되고 집안도 좋고 학벌도 있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 중에 교회도 다녔으면 좋겠습니다가 여러분들의 대답입니까? 제가 오늘 이거 밤새도록 레인지를 넓히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질문해 볼 수 있거든요. 예민한 거 하나만 물어본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인생에서 필수 조건입니까? 선택 조건입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 좀 살펴보면요.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나라가 엄청나게 흥했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뭐 한국 기독교도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먹고 살 것이 없었을 때는요. 그래가지고 다 교회 와서 하나님 찾았어요. 우리 어른들 보면은 무릎 꿇고 막 소나무 뿌리 뽑도록 기도했고요. 산상 기도회 하잖아요, 우리도. 근데 우리는 영적 상상 기도했는데 진짜 산에 가가지고 뿌리를 뽑고 지금은 그 기도하던 자리들이 다 수풀이 무거지다고 하는데 옛날엔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싸웠대요, 소나무 앞에서 어른들이. 그래야 응답받는다고.
근데 지금은 우리가 길거리를 나가 보면요, 길거리 내던져져 가지고 먹을 거 걱정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렇죠? 간혹 그런 분들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먹고 살만해지니까 그런 분들도 도와줄 수 있는 손길들도 많이 생겨요. 그게 이제 우리의 상황입니다. 먹고 살만해진 거죠. 근데 그러고 나니까 슬슬 하나님 필요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행복할 때 하나님 찾습니까? 힘들 때 하나님 찾습니까? 하나님 부인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 없어요 그렇게 산다 그래서 문 밖에 나가자마자 뭐 갑자기 뭐 차에 친다든지 빙판에 넘어진다든지 뭐 안 될 일이 되는 일이 안 된다든지 하는 거 아닌 거 이제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20년 30년 살다 보니까 이미 다 경험했잖아요. 없이 살아도 괜찮네. 그러니까 신앙과 세상의 경계가 이제 모호해지기 시작했고, 중요한 단어입니다. 줄타기라는 건데요. 없어도 괜찮네, 있어야지 라는 사이를, 없어도 괜찮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 사이를 조금씩 줄타기 합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가치관 혼란이 오기 시작하고, 한 번 그러기 시작하면요, 줄타기에서 넘어질 게 두려워지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더 과감히 줄타고 더 과감히 줄타다가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많은 선택사항 중에 하나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세속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제일 걱정했던 게 뭐예요? 아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니들 광야에서 만나 먹었지 그랬잖아요. 만나라는 게 뭡니까? 광야에는 내가 스스로 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단 하루라도 만나를 내려줘서 내가 그거 먹지 않으면 죽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만나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가나안까지 왔다고요. 근데 가나안 가는 순간 요단강 건너니까 만나가 어떻게 됐어요? 더 이상 안 나오고 그쳤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가 생겼어요? 내가 스스로 농작해서 먹고 살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안 찾고 더 나를 풍요롭게 해주세요라는 바알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걱정하시고 이럴까봐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건너기 전에 다시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고, 모세 고별 설교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세속화예요. 구약 시대 때도 그랬고요. 2000년 전에 빵 먹을까 말까 고민했던 예수님과 제자들도 똑같았고요. 2000년 후인 2023년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도 다 똑같다는 겁니다.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고, 내 생명을 주관하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말고요, 내 육신을 살찌워주고 내 인생을 성공시켜줄 수 있는 것들이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예단공 여러분, 옛날 예수님 시대 때 있었던 사람들이나 구약 시대 때 광야 생활했던 사람들이나 우리나 공통점이 다 하나 있는데, 문명이 얼마나 발전을 했든 테크가 얼마나 발전했든 상관없이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는 배고프다는 겁니다. 기근도 없고 보릿고개도 없어요. 길바닥에 내앉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옛날 사람이나 우리나 광야에 있던 사람이나 다 배고픈 걸 면치 못하고 신앙에서 다 실패해요. 그게 공통점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육적인 배고픔은 떡으로 가능해요. 예수님 말씀하신 썩어질 것들. 근데 우린 영적인 존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건 영적인 존재지 않습니까? 영혼이 있는 영적인 존재들은요, 영혼의 배고픔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여러분들과 저의 운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짐승은 본능대로 삽니다. 본능대로 배고픔 먹고 본능대로 싸고 싶으면 싸요. 충족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내 육적인 것을. 사람은 썩어질 것으로 절대로 우리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어느 순간 배고픔을 면치 못하게 돼 있는 게,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라 그래요. 유대인들의 식사는 빵이었죠. 다른 걸로 대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빵은 주식일 뿐만 아니라 다종다작할 수 없고 곡식 재배가 원활하지 않았던 그들의 상황에서, 적과 꾸르지 않는 그 땅에서 그 사람들의 몸을 배불리 먹게 해줄 수 있었던 게 팔레스타인의 음식이었던 빵입니다. 그게 생명의 근원이었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 내가 배고파서 더 많은 빵이 필요합니다. 이거 갖고 부족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한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조금 더 크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마지막으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빵이 없으면 죽는 너희들이 나에게 지금 와가지고 빵 더 주세요, 빵 더 주세요, 내가 이렇게 해야 인생이 행복해요라고 얘기하지만은 정작 너희가 진짜 없으면 죽는 게 뭐라고요? 나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사실 모르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여기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우리 그걸 망각하면서 산다는 게 우리 문제입니다. 아니라고 부인해도 어쩔 수 없어요. 여기 지금 예배 나온 사람 중에 내가 오늘 예배 못 드리면은 내 영혼이 굶어서 죽을 것 같아가지고 배고픈 마음으로 나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오늘 이따 GBS 할 건데 고행적으로 여기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급 레스토랑에 가거나 진짜 인스타에서 줄 서서 먹는 맛집에 가면 무슨 기대가 있어요? 와, 이거 얼마나 맛있을까 막 이러죠. 띵동, 와, 나왔다 막 사진 찍고 난리 나잖아요. 그러면은 그러한 마음으로 혹시 우와, 오늘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해주실까, 내가 그걸 먹어야 살겠다 이번 한 주에, 그런 마음으로 막 죽을 것 같아서 여기 기어 나오신 분 계십니까? 어쩌면 거의 한 7, 80%, 어쩌면 90%는 습관적으로 그냥 여기 나오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요, 그 예수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어떻기 때문에요? 영원하기 때문에요. 먹어도 배고프고요, 채워도 목마르고요, 계속해서 집어넣어도 해결 안 되는 게 우리의 욕심의 목마름인데, 예수님은 아까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나를 먹고 나를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거나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배부를 수 있다. 영원한 해결책이다라는 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까 이제 오기 전에 잠깐 그 화장실 들르려고 6층 북타워 6층에 있는 화장실을 갔는데 다른 부서 간사님을 만났어요. 제가 여기 6부 이제 여러분들 섬기기 전에 다른 부서 막 돌아다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눈에 익으면 몇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뭐 물어봐서 수양의 준비 잘 돼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대뜸 뭐라 그러냐면은 예상치도 못한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6부는 수양이 많이 간다면서요. 부럽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몇 명이나 가는데요. 왜냐면은 제가 어제 엑셀로 보고받았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몇 명이나 가는데 했더니 150명 간다고 1차에. 그래서 속으로 아직 한참 부족한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뭐 제가 뭐 옆부라고 제가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쪽도 잘 될 겁니다. 많이 갈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6부가 이번에 캐리해주면 안 되는데 막 점점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6부가 캐리를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쪽 부서도 다 가야 되고 우리도 다 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제 마음이었어요. 우리 수양에 계속 등록하고 있어요. 제가 사실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 전했을 때 오늘도 계속 수양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수양에 가려고 하는 청년들이 많이 모였죠. 이 부분에 150명 등록했으면 사실 7, 80명 등록한 겁니다. 근데 전 여러분들이 수양에 가는 이유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이미 힘들게 살고 있는데 억지로 막 시간 내어가지고 명색에 뭐 리더인데 모태신앙인데 간사인데 직인데 가야죠. 가는 게 옳죠. 가는 게 원래 우리가 해왔던 거잖아요. 가 아니라 그런 이유로 한번 참여해 주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내가 사랑하는 내 신앙의 이유와 본질과 영원히 줄이지 않게 하는 그 확신이 거기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거 해결받으러 갑니다. 지쳐가는 위로를 한번 위로받으려고 가는 게 아니라 마음을, 영원한 위로를 내가 거기서 영원한 답을 찾으려고 내가 갑니다.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내 정체성이 뭔지 깨닫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내가 다시 한번 확신해서 영원한 생명의 떡을 받아서 누리고 내 그 영혼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하기 위해서 갑니다. 내가 그렇게 수양에 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막 음식물 쫙 차려놓고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그렇게 예수님을 선택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제가 조금 더 삶으로 갖고 와서 아까 제가 결혼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당장 다가오는 수양이 17일 남았더라고요. 제가 D-Day 해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여행 갈까, 뭐 데이트 할까, 아니면 집에서 TV저 잘까, 나오지 말까, 수양에 갈까, 뭐 할까, 그렇게 해가지고 수양에 한번 가는 것도 고맙죠. 근데 그런 마음으로 가지 마세요.
날짜가 돼. 하나님, 내가 거기 가면은 나는 내 썩어질 몸을 위해서 썩어질 것을 구하는 마음으로 왔을 수도 있는데 내가 오니까 영원한 목마름이 해결받고 갑니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왔다는 겁니다. 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될, 안 가서는 절대로 안 될 그 시간을 여러분이 그렇게 삼고 가면은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기대하고 가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목마름이 한 100% 정도 있었는데 가면은 한 70% 아니요, 120% 200% 채워주시는 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진짜 내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맞아요. 당신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해결이 되고 정답을 아는 사람들은 그 맛이 어떤지 알기 때문에 등록을 또 했어요. 그렇죠? 근데 아직 거기에 대한 확신과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뭐 이번에도 똑같겠지, 그래서 등록을 안 합니다. 마음이 냉랭해요. 가고자 하는 의욕이 없습니다.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미 경험한 사람들한테도 필요하고요, 아직 경험하지 못해서 여전히 확신이 없어서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 다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여리고 들어가셨을 때요, 은혜를 베푸셨던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삭개오였고 한 명은 바디메오였어요. 삭개오는 부자였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위가 있던 사람이었고 바디메오는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벽 바깥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아무런 지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완전 다른 사람들 찾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릴 걸 누리는 사람들을 찾으시기도 했고요,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은혜와 행복을 못 경험해 본 사람도,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도 하나님이 그렇게 찾으셨습니다. 뭐냐면은 우리의 모양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을 하고 있고 어떤 모양으로 섬기고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 안에는 우리 인생에 대한 환멸들이 다 있고요, 목마름들이 다 있고 상처가 다 있고, 아무리 내가 그것을 세상 상담적인 요법이나 세상이 말하는 행복으로 꾸겨 넣으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거 해결해 주시겠다고 이번 수양회 때 제목이 뭐예요? 그래서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리고 들어가실 때 똑같이 만나주시고 똑같이 은혜 주시고 각자 모양대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각각 맞춤 은혜로 주셨어요. 두 사람 다 만족했고요, 다 기쁨으로 충만해서 예수님 찬양했습니다. 이게 이번에 우리가 수양이 끝나고 3박 4일 일정 뒤에 돌아올 때 누릴 행복과 기쁨들입니다. 여러분 그거 사모하십니까? 제가 마지막 예화 하나만 딱 진짜 더 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셔도 될 것 같고, 제게 진짜 도전을 많이 줬던 군대 선임이 있어가지고 이 유튜브에 남긴 하지만 안 볼 거니까, 이름이 뭐냐면 신의예요. 신의. 전라도 선임들이 많아가지고 신의야 맨날 신의 발음이 잘 못하시더라고요. 저보다 6개월 선임이었어요. 제가 2등병이었고 그분이 상병이었습니다.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군대니까 많이 갈궜겠죠 저를. 뭐 혼내기도 하고요. 선임들이 원래 역할이 그거잖아요. 잘할 때까지 계속 갈궈요. 그리고 잘하기 시작하는 뭐 일병이 되면 언제 못했냐고 그걸 하듯이 기억도 안 하고 또 잘해주고 이뻐해줘요. 근데 그 선임도 그래서 저도 이제 애증의 어떤 마음들이 있어요. 여전히 지금 연락은 안 하지만은 저랑 굉장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일병에서 상병이 되려고 해요. 진급을 하면 군대에서 뭘 줍니까? 왜 형제분도 안 갔다 오신 것처럼 왜 그래요? 뭘 줘요? 휴가를 주죠. 일병 휴가를 주니까 커요. 그 당시에 뭐 8박 9일 9박 10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날짜를 이제 행정반에 신고를 합니다. 내가 이때 휴가를 나가겠습니다. 정기 휴가는 최우선순위입니다. 이등병 휴가, 포상 휴가 뭐 여러 가지 종류의 휴가들이 있는데 정기 휴가는 군대에서 내보내지 않으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최우선적으로 내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등병 휴가 다음에는 군대에서 두 번째 순위로 일병 휴가를 빨리 처리해 줘야 되니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날짜를 신청하고 나면 군인들은 어떻게 되면 기뻐요. 막 이제 다림질하고 막 군화 닦고 다 알잖아요. 그리고 뭐 8박 9일의 일정을 거의 뭐 8.9초 단위로 다 계획을 합니다. 시간을 버리기 싫어가지고 단 한순간도 버리고자 않겠다. 그런데 갑자기 행정반에서 연락이 왔어요. 뭐
일병 뭐 땡신의, 제가 성은 얘기 안 할게요. 무슨 신의 행정반으로 갔죠. 알고 봤더니 그거보다 그 신의 일병보다 더 계급이 높은 선임이 있었는데 자기가 휴가를 나가겠다고 와서 바꾸라는 겁니다. 휴가를. 그 사람은 이제 말년 병장 휴가였어요. 근데 얘가 중요한 걸 아니까 뭐 얘기는 못 하는데 바꿔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휴가 날짜가 다가왔는데 휴가를 안 바꿔줘요, 이 신의 일병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병장도 짜증이 나고 화가 나니까 막 뭐라 그랬죠. 갈구기 시작합니다. 왜 안 가? 그랬더니 나중에 얘기를 해요. 거의 휴가 다 와가지고 제가 그때 교회 수련회가 있는데, 우리로 수양회죠. 네, 수양회가 있는데 내가 그거 맞춰서 날짜를 정했대요. 그래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신앙이 없는 병장이 이해가 안 가요. 야, 너 교회 다니지? 무슨 교회 다니? 예, 교회 다녀요. 수양이 1년에 한 번 있는 거야? 아니요. 내년에 또 가도 되잖아. 그치? 그럼 옮겨줘 좀. 내가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아주 좋은 명분을 들이대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너가 지금 나한테 양보를 해서 병장이 휴가를 나가야 네가 나중에 병장이 됐을 때 너도 후임들한테 요구를 했을 때 너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꽤 그럴듯한 명분이죠. 계속 바꾸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수양에 가면 되잖아. 그거 한 번 간다고 뭐 신앙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수양에 평생토록 계속 있을 건데. 근데 그때 그 신의 일병이 했던 이야기가 저한테 너무 충격이에요. 전 그때 랄라리 신학생이었거든요. 뭐라 그러냐면은, 저는 이 수련회, 그러니까 수양회를 안 가면은 제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세죠. 나도 의문이 들어서 왜 의미가 없어? 아니 다음 수양회 가도 되잖아. 교회 다니잖아 어차피. 못 가면 못 가는 대로 군대 교회 나가지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요, 사실은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줄타기라는 표현을 말씀을 드렸죠. 세속화의 무서운 점은 뭐냐면요, 한 번에 갑자기 너 오늘부터 신앙 포기해, 교회 나가지 마, 이게 아니라 야금야금 먹고 들어와서 우리를 잠식해버리는 게 세속화입니다. 줄타기가 그래요. 많은 선택권들이 있는데 예수님하고 놓고 하나 결정하고 예수님 붙잡고 있었는데 그 다음 날은 2개 결정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넣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느 순간 무너져 있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 신의 일병이, 나는 이 수양회를 내 인생에 있어서 1순위로 선택해서 거기 가서 은혜 받지 않으면 내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저도 나중에 이제 회심을 하고 복학을 하고 학교에서 다시 열심히 말씀 보고 하나님 만나다 보니까, 아, 그때 그 선임이 얘기했던 그 고백이 이런 고백이겠다라는 이야기가 제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신앙이 대단한 믿음이라서 그 사람 쫓아가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신의 일병은요, 자기의 안에 마음에 영혼에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찾고 있다. 내가 스스로 지금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그것을 주께 고백해서 그 문제를 누구 앞에서 해결해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해결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 그래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 육부 전체가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참떡이고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할 때도 찾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일주일의 삶에서도 찾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인생에 일생에 있어서 평생토록 찾았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곧 다가올 17일 하는 156 겨울 수양회에서 그 평생의 문제가 영원한 해결받음을 받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풍성히 찾아가서, 아까 목사님이 막 쉐임 얘기하더라고요. 거울 앞에서. 네. 우리 영혼은 살쪄도 괜찮습니다. 네.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비만이 돼도 괜찮아요. 네. 건강 많이 먹어가지고 풍족해져도 괜찮아요. 그 정도로 정말 내가 풍성히 먹었다라고 고백하고 돌아올 수 있는, 저는 그런 겨울수양회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함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시는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불쾌 하소서. 다시 한번 2절입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시옵소서.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다시 한번 처음부터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하나님께 올리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깔금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두 손을 더욱더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이 시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고백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주의 사랑은 끝이 없. 이것이 우리의 결단입니다. 주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의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을 담아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과 말씀은 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
가슴에 손을 올리고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목마릅니다. 주님 제가 목마릅니다. 주님, 제가 목마릅니다. 주님 제가 주님, 제가 갈급합니다. 목마릅니다. 주님 제가 갈급합니다.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방금 찬양했던 내용들, 여러분들 고백했던 기억들, 그리고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도전해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1월 6 소양일을 기대하며 우리를 풍성히 만나 주시고 영원히 만나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갈급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만나 주셔야 내가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그러나 여전히 나의 갈급함과 나의 목마름을 썩어질 것들로 구하고 있음을 주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우리에게 줄이지 않는 영원한 양식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영원한 하늘의 곳으로 채우셔서 주 앞에 우리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고 영원한 삶으로 인해서 우리 풍성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멋있는 척하고 아무리 내가 없는 척하고 살아가고 우리 스스로 인생의 환멸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고 문제를 느끼고 있어도 하나님 날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번 수양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받을 수 있을 주님께 섬겨 주시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십시오.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립니다. 영원한 평안을 누립니다. 더 이상 문제 해결이 필요한 참 평안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한민국 이런 수양에서 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단이들 날릴수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잔치에 배제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이 모두가 다 그 은혜의 잔치에 참여해서 모두가 은혜를 받고 모두가 문제 해결을 받고 모두가 하나님 받고 누리오는 우리 모든 시간을 자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수양회를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먼저 등록을 신청한 사람들은 하나님, 내 마음이 어쩌면은 그냥 형식주의로 고백을 등록을 하고 뜨뜻미지근한 마음으로 고백을 하지만 내가 그곳에서 만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곳에서 나를 해결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여전히 함께 결단하고 등록하지 못하고 아직도 마음이 조금 확신이 서지 못하는 지체들을 같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로 풍성히 주실 그 은혜 잔치가 있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같이 참여하지 못할 것 같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마음이 닫혀있고 귀가 닫혀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열어주시옵소서. 같이 등록해서 모두가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는, 그래서 은혜를 받아 누리는데 한 사람도 배제되는 사람이 없는 우리 예단 공개할 수 있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함께 섬기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지체들과 관사들을 놓고 우리 1월 6 수양일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이름 간절히 부르실 것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이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려 합니다. 온전히 우리의 은혜와 전심을 드리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우리 마음에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행복한 시간을 찾아오니 우리 모습을 회개하오니 다시 한번 나아오니 하나님, 영원한 양식을 그 시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영혼의 축복된 것들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올 수양일을 놓고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구하오니 땅에 썩어질 것들을 구하며 나가는 것들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은혜들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누릴 수 있는, 말씀의 내 삶의 기도로 삼을 수 있는 우리 인생에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서 하나님만 놓고 전심 연락하고 나가는 모든 청년이 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결단이 나지 않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마음이 냉랭한 청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길 열어주시옵소서. 그들의 행동을 변화주시옵소서. 함께 가서 함께 누리며 함께 기쁨이 되고 하나 되어 한 공동체 되어 돌아올 때는 세상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해와 같이 빛나며 돌아온 우리 모든 대답이다 될 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준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참 생명이신 참떡이신 예수님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 은혜를 잊고 사는 우리의 모습들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이 땅에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양식을 최우선 것으로 삼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주시는 만나로만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단공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17일 앞으로 다가온 우리 겨울 수양회를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는 모든 대학육부 예단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가 그 은혜 잔치에 참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정말로 이 땅 위에서 여전히 이런 예수 믿는 공동체가 존재하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